오늘 읽은 베드로전서 4장 말씀은 전체가 인생의 종말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종말을 예고하면서 지혜 있는 자들은 이 종말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식물이든 동물이든 다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이것을 종말이라고 하는데, 종말에는 역사적인 종말과 개인적 종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지진, 기근 이런 모든 현상들은 역사적인 종말을 의미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종말은 이 종말이 아니라 내가 죽는 내 인생의 종말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이 현상을 바라보면서 자꾸 자기의 죽음 이후보다는 현재 일어난 현상을 보면서 언제쯤 이 우주적 심판이 올까, 지구 멸망할까, 여기에 관심이 두는데 정말로 어리석은 생각들입니다. 더 시급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바로 내 생명이 끝나는 바로 개인의 종말이 더 중요하고 시급합니다. 자신의 마지막에 대해서는 누구도 예고를 받은 적이 없지만 모두가 다 개인적인 종말을 맞고 있습니다. 때와 시간 다를 뿐 우리 모두는 다 자신의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죽음은 도둑처럼 갑자기 오기 때문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늘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하면서 자기의 마지막을 준비하라 이렇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때가 있지요. 씨를 뿌릴 때가 있으면 그것을 거둘 때가 있습니다. 또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도 있지요.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도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때는 인생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9장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라고 말씀을 했으며,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나 하나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 더 무서운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 또 양과 염소 비유를 통해서 우리 육신은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시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권면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지혜가 있는 성도라면은 이 땅에서 얼마나 오래 살고 얼마나 잘 사느냐 여기에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우리는 관심을 두며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세상을 보면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모두 다 대부분이 어떻게 살기보다는 얼마나의 인생을 거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살지 않았다면은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잘 샀다 할지라도 훗날 주 앞에 섰을 때 주의 평가는 무섭게 판결이 내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가르침을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얼마나가 아니라 어떻게라는 단어에 우리 모두가 집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를 둘로 나눌 수가 있죠. BC와 AD로 나눕니다. BC, Before Christ, 주님 오시기 전의 세상과 AD, 안노 도미네, 예수님 오신 이후에 이렇게 역사를 둘로 나눕니다. 우리의 성도의 삶도 이처럼 주를 믿기 이전의 삶과 믿기 이후의 삶, 믿은 이후의 삶으로 반드시 구분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안노 도미네, 예수 믿은 이후로 내가 사는 삶이 될까? 오늘 말씀 속에서 두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오늘 읽은 6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우주적인 종말과 개인적 종말 두 종말 중에서 바로 우리 개인의 종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나는 어떻게 사는 것이 주의 뜻이고 어떻게 죽음을 준비할까에 대해서 오늘 깊은 성찰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바로 오직 주님만을 본받아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마다 다 인생에 모델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를 닮고 싶다, 누구처럼 살고 싶다, 이렇게 자기 삶의 모델을 정하지요. 세상에는 위대한 성인들이 참 많지만 우리의 모델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하기를 우리 믿음의 근원이 되시며 완성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은 앞으로 장차 누릴 기쁨을 생각하며 지금의 부끄러움도 상관치 않으시고 십자가 고통을 견디어 내시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죄인들에게서 이렇게 심한 미움을 받으시고도 참아내신 그분을 생각하라. 그러면 우리들도 지치거나 낙심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위로해 줍니다. 인생의 무게에 짓눌려 지치고 낙심될 때에 우리가 바라볼 대상은 바로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 예수님을 생각하면, 이분만 바라보면 우리의 인생을 절대 지치거나 낙심치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도 나보다 더 힘든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통 이후에 죽음까지 그리고 부활까지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를 바라보고 의지하면은 내 인생의 80인생 이 잠깐의 고통과 아픔은 결코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갑옷은 몸을 보호하는 장비죠. 과거 화살과 칼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보호 장비입니다. 요즘은 군인들이 방탄조끼를 입는데 과거에는 갑옷을 입었죠. 악한 영은 우리를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온갖 방법을 다 써서 공격을 합니다. 우리가 이 갑옷을 입지 않으면은 그 공격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갑옷은 어떤 갑옷인가? 에베소서 6장에서는 이 갑옷을 전신갑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하면서 이 장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 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갖추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새벽을 깨우고 밤을 새우고 누구보다 열심히 수고하고 맞습니다. 그분들은 믿음이 좋기 때문에 감사해서 그런 믿음의 모습을 드러내는 행위를 하죠. 그런데 믿음 좋다는 것은 그것도 되겠지만 무엇이냐? 바로 이 전투 장비를 항상 갖추어서 언제 내게 어떤 전투가 벌어져도 능히 대응하여서 이길 준비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이 안 됐을 때 우리 믿는 사람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마태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 안에 있다가 그에게서 나오면 물이 없는 광야로 가서 쉴 곳을 찾다가 찾지 못하면 다시 예전 집으로 돌아온다. 되돌아갔는데 그 집이 비어있고 깨끗이 수리되고 청소가 되었으면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더 데리고 들어와서 자기를 잡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처음보다 더 비참한 형편이 된다고 말씀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지만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고 내 영혼이 비어 있다면은 바로 우리는 언제든지 시험을 받을 것이고 그 시험 때문에 믿기 전보다 더 비참한 삶이 된다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이 됩니다. 내가 주의 은혜로 치유와 축사 얻는 권능을 받았지만은 기도하지 않아서 예수를 품지 않아서 고치지 못한 제자들에게 우리가 늘 주를 품지 않으면은 그렇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 말하기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은혜를 받았지만은 세상에서 벗어난 사람들처럼 다시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처음보다 더 비참한 삶이 된다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해서 내가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받은 은혜를 감사히 여기고 주의 은혜를 무섭게 여기면서 정말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예전처럼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갈 때 우리는 오히려 믿지 않을 때보다 더 비참한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속담에요. 개는 자기가 토한 것을 도로 먹고 돼지는 씻겨 주어도 다시 진창에 뒹군다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도로함이 타버리는 그런 뜻인데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올바로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믿기 전이나 믿는 후나 똑같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차라리 안 믿었으면 더 좋았을 법한 일이 우리에게 더 많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지 제대로 믿지 않으면은 내 형편이 오히려 과거보다 믿기 전보다 더 심한 그런 병을 만난다는 그런 경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은
내가 구원을 간직하고 있다면 내 삶은 이전과는 분명히 다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어도 내 영이 주를 온전히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악한 영의 공격을 절대 이겨내지 못합니다. 내가 예수를 몰랐을 때는 악한 영이 공격하지 않았는데 예수를 믿고 나면은 나를 넘어뜨리려고 영이 공격합니다. 그런데 내가 준비되었지 않으면 오히려 차라리 믿지 않았을 때 공격받지 않는 것보다 더 심한 공격받아서 오히려 더 비참한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면은 이전보다 이후의 삶이 이 땅에서 더 나을 것이라는 그런 이상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 말씀하기를 너희가 나를 따르면은 네 모든 것을 다 포기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주와 함께하는 삶이 이 땅에서 더 나은 삶을 보장한다는 말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더 이 좀 나쁠지도 모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비록 그렇게 내 삶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예수를 가슴에 품은 사람은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후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이 갑옷을 입은 이유를 이렇게 말하기를 이후로는 다시금 옛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고 우리에게 갑옷을 입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즉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가 다시금 과거로 돌아가서 구원에서 멀어지는 삶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분의 갑옷을 입고 우리 남은 인생은 바로 믿음 안의 삶으로서 모두가 다 안전히 보호되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삶을 살게 하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갑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이전과는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이 땅의 마지막 인생의 정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과거에 불신자들의 저지하던 일들을 그대로 하면서 살았습니다. 방탕한 생활, 술 취함, 향락, 우상 숭배 이제 그것으로 됐지 않느냐? 오늘 이렇게 베드로는 말합니다. 과거에 그것으로 끝났지 않느냐? 아직도 과거를 생각하면서 거리로 돌아갈 생각하느냐? 이제는 그것을 벗어버리자. 그 삶으로 이제 우리 인생은 끝났다. 이제 우리 인생은 이후에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인생을 위해서 우리는 과거를 잊고 바로 주 안에서 앞에서 마지막 날 주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내게 남아있는 이 짧은 인생에 대해서 더 이상 이 땅에 어떤 소망 가지기보다는 마지막 그 날을 준비하면서 주를 본받아 사는 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 아직도 이전의 습관과 삶을 청산하지 못하고 옛날처럼 그대로 사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아직도 십자가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이전처럼 그대로 아무런 생각 없이 미래도 준비하지 않고 사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정말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자신의 종말을 우리는 항상 준비해야 됩니다. 요즘 참으로 장례 소식을 많이 듣습니다. 90 넘어 돌아가신 어르신도 계시지만은 60, 50, 40에 이런저런 사고로 질병으로 이 땅을 떠나는 소식을 많이 듣습니다. 그럴 때마다 참으로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나는 마지막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우리 모든 생각을 아직도 많이 남았다 생각하는데 우리 육신의 인생은 알 수가 없잖아요. 언제 부르실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바로 자기의 마지막을 항상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데려가면은 그 네 많은 재산은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지금 즉시 항상 자기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굳게 다짐을 하지만 앞으로 주어질 삶이 행복보다는 고난이 더 많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도 고난을 받으셨으니 나도 함께 고난받음을 당연히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말씀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을 사람들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있으니 영광도 그와 함께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와 함께 하늘 상속을 받을 우리들, 주님과 함께 고난 같이 받는 것도 마땅하다는 그런 말이 되겠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을 이렇게 주만 바라보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를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품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 자기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성도의 첫 번째 모습이 됩니다. 그 두 번째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바로 죽음 이후의 세계를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건강하면 80이라고 성경은 말을 했습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80 넘어 사는 인생, 사실은 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전처럼 재미가 있습니까? 즐거움이 있습니까? 낙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단지 인생 20년 더 늘어났을 뿐인데 그 더 사는 인생이 그렇게 이전처럼 즐거운 인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는 말하기를 80 무렵의 인생은 오히려 고생과 슬픔에 젖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이 죽으면은 모든 게 아름답게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은 사실 그렇지가 않잖아요.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알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죽음 이후에 이 심판을 준비하는 삶이 아닙니까? 저는 이것을 말할 때 늘 가슴이 아픈데 꼭 협박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여러분, 이것은 협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고 주님이 성경 곳곳에 말씀하신 그 우리에 대한 권면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육신이 죽으면 반드시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들이 죽을 때 왜 두려워합니까?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바로 이 심판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 심판 기준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이전이냐 이후냐 이것으로 심판의 기준을 삼을 겁니다. 즉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이전처럼 살았느냐 아니면 새롭게 이후로 살았느냐 이것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심판을 정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내 죄를 고백하면 진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씻어준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내 삶에 변화가 없고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이전과 똑같은 모습이 되겠지만은 예수를 내 가슴에 품고 이후의 삶을 새롭게 살아가며 주 앞에 날마다 나를 고백하고 나를 엎드린다면 주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 됩니다. 주께서는 우리처럼 같은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분 나쁘면은 용서했던 친구의 죄도 다시 끄집어내서 몇 배나 정죄하지만은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죄를 어떻게 처리하셨는가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편 103편 12절에는 동쪽이 서쪽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를 멀리 서쪽으로 던져버리신다. 아비가 자식을 어여삐 여기듯이 여호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어여삐 여기신다라고 말씀을 했고요. 미가서 7장 19절에는 하나님은 화를 오래 품지 않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에는 내가 그들의 잘못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리라. 이사야 43장 25절에는 네 죄악을 내가 씻어주었어 내가 내 영광을 스스로 취하겠다. 누가 이 일을 나 대신 하겠느냐. 나는 너의 죄를 내 기억에서 말끔히 씻어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요, 이전의 모습이 아닌 이후의 모습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 주를 알기 이전에 내 처한 모습들을 나는 잊지 못하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죄를 바다에 던져버리셨고 발로 밟아버리시고 또 동에서 서쪽으로 멀리 던져버리셨기에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매여서 다시금 과거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사는 여러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과거는 지난 것으로 끝났습니다. 주께서는 모든 죄악을 잊어버리시고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정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대해 사는 삶이 진정 주 앞에 드려지는 올바른 이후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자꾸 우리 과거 기억을 되살리잖아요. 네가 무슨 구원을 받은 자냐? 너는 죄이다.
너 같은 게 무슨 구원 받았느냐? 너는 용서받지 못했다. 그냥 성경에서 하는 말이지, 목사가 위로하려고 하는 말이지, 너는 아직 용서받지 못했어. 너는 죄가 커. 네 죄는 죽을 죄야. 네가 용서받으면 이 땅에 구원받지 못할 자 아무도 없겠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자꾸 의심을 줍니다.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의심이 들고 시험 빠지는 사람은 바로 이 용서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넘어지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우리 사람처럼 거짓말하신 분이 아니시다. 또 사람처럼 변덕을 부리신 분도 아니다. 또 말씀만 하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분이 아니다.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그분은 구원도 하신 말씀대로 이루시고 축복도 저주도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주시며 마지막 심판도 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말만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하시는 행동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은 이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만이 마땅한 삶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과거는 지나간 것으로 족합니다. 이제 이후의 생애는 늘 은혜에 머물며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요,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도 이전의 삶을 다시 한번 청산하고 철저하게 감사와 감격으로 예수 믿은 이후의 감격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기까지 어머니는 그 생명을 품고 10개월간 고통을 참잖아요. 그리고 그 산고의 열매가 바로 우리이듯이 우리의 죄사함과 용서와 구원은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음의 열매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지나간 삶은 이전으로 족합니다. 아직도 과거 조합을 추억하면서 그때가 좋았지라고 회상하는 분이 계신다면 빨리 버리시고 이전의 추한 습관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종들이 되어서 지금에 만족하지 말고 훗날 반드시 모두에게 다가올 그 심판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1절에 말하기를요, 이제 너무 때가 늦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를 행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어라.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운 채로 내버려 두어라. 단 올바른 사람은 올바른 일을 하게 하고 거룩한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라. 내가 속히 오겠다. 내가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모든 것을 시작했으니 내가 마무리를 짓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과거에는 교인들이 잘못하면은 목사가 권면하고 또 선배 교인들이 책망하면서 그들을 바로 잡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못합니다. 권면, 교훈, 훈계, 귀를 막고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분 나빠하지요. 여기 아니면 교회에 없나 하면서 오히려 권면할 때 떠나버립니다. 그러니 이제는 교회에서 훈계도 책망도 권면도 못합니다. 이것뿐인지 아십니까? 설교 때에 축복만 듣기를 원합니다. 저주, 회개, 지옥 이런 말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에게 자꾸 그런 말을 하느냐. 축복이라는 소리도 많은데 왜 좋은 말 많이 놔두고 그런 말 하느냐라고 항면한 교인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 상태가 바로 이 정도까지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니 우리 자녀들은 또 어떤가요? 자기 부모도 아무 소리 안 하는데 제3자가 무슨 말로 그들을 교훈하고 권면합니까? 결국 말씀의 훈계, 믿음의 교훈을 받지 않고 제 멋대로 자라난 자녀는 오만불순하여서 세상에서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지금 우리에게 진정으로 귀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정말로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듣고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홍수 지전까지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즐기다가 멸망당한 노아 이야기를 주께서 직접 하시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생각하지 않은 때에 내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족 중에 혹시라도 구원의 테두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통곡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은총을 거두지 마시라고 주 앞에 울어야 됩니다. 내 가족 모두 구원해 달라고 여러분 정말로 눈물로 간구하십시오. 몸 아픈 것, 자녀 입시 문제, 취업 문제, 시험 문제, 결혼에서는 그렇게 간구하면서 왜 내 가족의 구원에서는 그렇게 간구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정말로 정신 차려야 됩니다. 믿음 생활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닌 바로 영으로 사는 것입니다. 육체로는 심판을 받지만은 영으로는 주를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고 오늘 이 성경선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내 인생의 끝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정신 차려 기도하며 자기의 마지막을 준비해야 됩니다. 나같이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자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몸으로 오셔서 나보다 더 낮은 자세로 나를 섬기시며 자신의 목숨을 주신 예수님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감사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시는 우리 송라질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주 안에 거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불꽃 같은 두 눈으로 지켜보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보호하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의 심령을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늘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견인하시는 성령님 인도하심에 겸손히 자신을 맡기고 철저히 순종하는 송라적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나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남은 우리의 모든 생애도 이렇게 나 위에 고난 받으신 주의 고난을 생각하고 나 같은 자를 위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시간 항상 믿음의 선한 자세를 잃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주를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